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삼손 이야기가 꽤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여러분 좀 봐주시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은 했지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계속 침범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곳곳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모압에서부터 또 블레셋, 이 블레셋은 아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죠. 삼갈 사사가 있을 때도 그랬고, 오늘의 주인공 삼손이 있을 때도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고, 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또 괴롭히기도 하고, 또 미디안 족속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 암몬 족속이 괴롭히기도 하는, 이 지도를 보면 어디 바람 잘 날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만 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끝없는 문제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지도만 봐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또 시작되고, 또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도 끝도 없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러한 그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왜 또 문제가 와? 왜 그 문제가 끝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화내시거나 속상하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가 오면 차분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또 오고 또 풀고 또 오고 또 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응답받고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또 다른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왜 찾아왔어요? 문제가 왜 시작됐어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공식이 있죠. 사사기의 공식. 사사기의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족속들을,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족속들에게 그 손을 넘기세요. 그럼 주변 족속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괴롭혔던 족속들을 또 몰아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반복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과 이 반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오늘 이 시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공식이 우리들의 삶의 공식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공식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삼손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성경 인물들을 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라, 또 마노아의 아내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이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자. 그럴 줄 알았어. 여자. 또 공통점이 뭘까요? 아기 문제가 있어요. 아기 문제가 있고, 또 결혼을 했어요. 참 대단한 발견이십니다. 결혼을 했어요. 또 다 아들을 낳았네. 그죠?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만 빼놓고 이 네 여성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한나는 아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라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를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기도한 장면이 없어요. 기도를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나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사라는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이고,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웃었어요. 그리고 이 한나 말고 이 다른 여성들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 전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그런 치욕이고, 이거는 아마 죄악시했던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처럼 기도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죠.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조금은 상반된, 대립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해야 될 믿음을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했어도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주권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꼭 기도한 것만 딱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고 감히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채워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우리 아내가 쇼핑을 하면서 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사지만 우리 딸이 뭘 필요로 하지?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지? 야, 이거 사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또 우리 아이가 뭘 저녁에 먹고 싶어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다 밥을 차려놓고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아이 방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막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녀들만 봐도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을 성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 부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내 영이 막 기뻐하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라와 이 마노아의 아내와 엘리사벳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그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적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사사기 공식 말씀드렸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보세요. 없어요. 뭘 말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저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 이야기가 이 사사 이야기에서 마지막 사사 이야기인데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이요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도의 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없어, 힘들어, 슬퍼, 안타까워.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이 막힌 그런 상태, 여러분 아마 아시죠? 얼마나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 이것만큼 정말 답답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막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막 기도하면서도 막 의심이 들어오고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건조한 기도 그냥 1분 하다가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니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아이가 없어도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그런 영적 저주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기라도 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성전에 여러분 나와서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조차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고 아이가 없어도 한나처럼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막 내가 세게 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내가 막 어떻게 막 그냥 막 발광을 하면서 막 기도하면 그때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응답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렇게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마노아처럼 그렇게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지금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전하죠. 지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밤이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는 밤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밤이고, 비록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밤이어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들을 낳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태교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산모로서 태교에 각별히 신경 쓰고 술은 물론이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이렇게 당부해요. 원래 나시린은요 본인 스스로가 서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성인 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예 이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도록 지금 그 부모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나시린이 된 거예요. 모태 신앙 정도가 아니야. 모태 나시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키우라고 그렇게 당부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5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천사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도 그렇고 이 마누아도 그렇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잘 태교를 합니다. 이 어머니가 태교를 정말 잘해요. 정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잘 키워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이를 낳을 때 두 가지는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했죠? 갑자기 얘가 신학한다고 그럴까 봐. 그렇죠? 안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신학하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누아도 그렇고 그 마누아의 아내도 그렇고 이 세 번째를 묻지 않고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증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24절, 25절은 이제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상당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이렇게 모순되는,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지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지었어요.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이라는 뜻이 태양의 아들 혹은 작은 태양, 이런 뜻이에요. 몰랐죠? 삼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써니 혹은 써니 보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죠, 이름. 그죠? 괜찮죠?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그냥 넘기면 안 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25절을 그냥 넘기면 이 의미가 찾아오지 않아요. 자,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처음에 이 삼손의 가족은 소라에서 살았는데
이제 삼손을 낳고 이제 이주를 해서 어디에서 사냐 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살았대요. 뭐 그런가 보다. 그게 뭐? 근데 왜 이거를 자세하게 소개할까요?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소라가 보이세요? 소라가 보이고 그다음에 아스다올이 보이고요. 마하네단이 보이죠. 마하네단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마하네단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시 말해서 태양 숭배를 하던 그 이방 신앙의 중심지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서 주석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요. 자,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가 왜 아들 이름을 삼손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왠지 기분이 싸하지 않으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기분이 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참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어머니는 뭐라고 지었다고요? 삼손, 태양의 작은 태양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요 하나님과 이 삼손의 어머니가 아주 미묘한 그런 긴장 관계가 지금 느껴져요. 지금 아들의 이름을 태양신과 연관된 이름을 지었다는 건 어떤 숨어있는 그 의도가 있는 건 말은 하지 않지만, 자,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어떻게 키우시겠다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사명, 그런 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무겁고 그리고 그렇게 그 무거운 책임 같은 걸 느끼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작은 태양, 그러니까 좀 더 풍요롭고 뭔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세상적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름이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종교의 그 배경이 있는 그 이름 삼손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들과 하나님과의 가치 충돌입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해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호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가치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충돌이 여기서 느껴지죠.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은요 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 어머니의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지금 은근히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삼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는 이름을 탁 지어놨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좀 전에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반응이 저는 되게 어려워요. 자, 삼손이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가 지금 하나님과 적절한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삼손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는요, 25절에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움직인다는 이 단어도 참 재밌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것은 휘젓는다는 의미예요. 휘젓는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휘젓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휘저으셔서 삼손이 그리고 그 가족이 막 왠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 같은 그런 복선과 암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과 우리 부모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불일치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조율하는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조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한 번도 안 물어본 기도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는 사라, 아까 말한 그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역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아들들과 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죠. 뭐 이삭도 삼손도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어떤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인물들, 이삭과 사무엘과 삼손과 세례 요한, 그들도 인생은 나름 잘 살았어요. 뭐 인간적으로 본다면 한 70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마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믿음을 배웁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과 내 믿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까짓 거. 오히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들이 어때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삼손의 어머니도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과도한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쥐어준 그런 거 같이 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삼손의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모로서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삼손을 배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순전하고 나시린처럼 부정한 것을 다 제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하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 14장 가면 설교를 그다음 못해요. 완전히 다른 삼손이거든요. 이게 이 성경에서 인물을 배우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순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하지 못한 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삼손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조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물으시고, 그리고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삼손이라고 이름 짓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시간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고 모든 걸 맡기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하신 예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죠. 삼손이라고 짓고 싶은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손의 어머니는 그 삼손이 우상이었을 거예요. 내 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은근히 삼손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품에 안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높이 손을 드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